호세아 5장 15절부터 6장 7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 15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발하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표역을 행하였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낭독한 본문은 첫째 본론 호세아 4장부터 7장까지 두 번째 단락이고, 이 첫째 본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루는 이 첫째 본론에서 핵심 주제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단락에는 얼핏 읽으면은 이스라엘의 회개처럼 참된 회개처럼 보이는 노래가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고 그처럼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실은 주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네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상반절 머릿말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 하십니다. 그 다음 15절 하반절부터 6장 3절에는 이스라엘의 거짓된 회개가 노래로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6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과 유다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경고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는 7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려 하십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언약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하지만은 주님의 눈에는 그들의 인애가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습니다. 그런 그들은 발하는 빛과 같은 그런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거짓되게 회개하면서 여호와의 나오심이 새벽빛과 늦은 비와 같을 것이라 헛된 장담을 하지만은 그들의 회개는 그저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참으로 교제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줄거리로 한번 쭉 보십시다.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을 비추어서 살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살핀 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치심에 온몸에 병과 상처가 나는데도 아시리아 왕에게 찾아가서 그 병을 고침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움켜가실 것입니다. 찢어서 가져가실 것입니다. 아시리아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경고죠. 이 두려운 심판이 불과 한 세대 되기 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 현실인데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다시금 기다리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돌이킬 것이라 내 곳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곳, 나의 곳이 어딘가 내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쓰기도 한 중요한 표현입니다. 솔로몬도 성전 봉헌식 때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이 곳 장소라는 말, 마콤이라는 말인데요, 중요하게 씁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 이렇게 해서 여기 곳이라는 말을 여기 씁니다. 신명기 14장에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어서 열왕기 상 8장 29절에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이라 하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의 계시는 곳 하늘이라 덧붙입니다. 주께서 그 이름을 두시는 곳이 성전이고 특별히 지성소인데 거기 주의 계시는 곳 하늘, 곧 영광 구름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지상에 임재하신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 임재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니까 그 이름을 두신 곳이죠. 그 이름은 여호와 곧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성전으로 여호와께서 돌이킬 것이라 하십니다. 앞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해버리실 것이라 했죠. 이것은 성전을 버린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릇들 위에 머무르니, 그리고 그 영광 구름이 갈대아 그 그발강으로 옮겨가 버리죠. 당장이라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버리실 만큼 언약 백성이 언약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성전을 떠나려 하시는 여호와께서 돌이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리라 하십니다. 시우브라는 말인데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 때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으면 회개를 가리키죠. 여호와께서 심판할 뜻을 스스로 거두시는 겁니다. 그리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오직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이 죄를 뉘우친다고 번역된 표현이 조금 지나친 표현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호세아 4장 15절에 유다는 죄를 우리말 번역도 그렇죠.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유다에게 책임을 주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샴이라는 말은 흔히 죄책을 진다, 형벌을 당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면 죄를 받았다, 벌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는 죄하고 벌을 막 왔다 갔다 쓰니까 벌 받았다, 죄 받았다, 벌 받았다는 말을 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범죄함으로 했는데 범죄에서 죄의 책임이 있으므로 그런 말입니다. 그 14장 1절에서는 형벌을 당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지만 죽게 처벌 받을 것을 알고 혹은 받고서 뉘우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돌이키시지만은 이스라엘의 죄를 전혀 없는 것처럼 하시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죄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마땅히 하셔야 할 대로 하신다면은 당장에 멸하셔야 할 죄입니다만은 그 멸하시는 일을 여전히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 멸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여전히 호세아 선자를 보내셔서 죄를 지적하시고 친히 징계하십니다. 유다에는 특별히 이사야를 보내시죠, 그죠? 그 징계를 받아서 뉘우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되기를 지금 또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만민이 돌이켜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지옥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무서운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성전에 나아가 바르게 제사를 드려서 주의 환한 얼굴을 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 제사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곧 제사를 드리지만은 드리는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죄책을 진다 표현한 것은 묘한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다음 부분 읽겠습니다.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15절 하반절은 고난 받을 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15절 상반절에 죄책을 진다 하는 표현하고 붙어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죄범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함께 지금 대하시는 겁니다. 편지상 이스라엘로 말하죠.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을 쓸 때는 좋은 의미로 쓰니까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고통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징계를 받을 때 간절히 구한다 했습니다. 이 구한다는 표현을 그래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용례를 보면은 흥미로운 용례들이 나오는데 큰 고통 중에 여호와를 찾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면은 다시금 죄를 범하는 것을 보여주곤 합니다. 시편 78편 34, 3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이 같은 말입니다. 36절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저희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잠언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호세아서도 비슷한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셔서 자기 곳으로 돌이키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똑같은 말입니다. 우린 뭐 간다 온다는 말이 우린 구분해 쓰는데 영어로 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도 똑같은데요. 두 동사가 5장 15절 상반절과 6장 1절에 똑같이 사용됩니다. 얼른 보면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 같지만은 당장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려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 바라는 건 뭐냐면 그저 여호와의 그 징계를 그 죄의 형벌을 받는 데서 피하는 것, 벗어나는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돌아가자 하지만은 여기 보면 정작 자기 죄는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호세아 7장 16절에도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아 하는 말씀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찢으시고 치셨지만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들의 죄에 있다는 것을 여전히 잘 알지를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보지만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치심을 받은 것인데도 자기 죄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에게 가서 이 병을 고쳐달라 하지 않습니까? 이건 2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 편을 읽으면 오신 메시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떠오르게 합니다마는 문맥을 살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복주심을 새벽빛과 늦은 비, 비와 늦은 비로 비유하는데 다음 단락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아침 안개와 바라는 빛이 나오는데 같은 이미지죠, 그죠? 빛과 비, 안개와 빛이 나오는데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배도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켜요. 매우 의도적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노래에 나오는 이미지를 그 다음 단락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정반대되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의 노래를 부르며 구하는 여호와의 복주심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새벽빛과 비와 이른비를 말할 때 새벽빛이 비추는 것은 마치 죽은 태양이 다시 사는 것과 같고, 이른비는 되살아난 바알들이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 고대 근동의 신화와 관련된 표현일 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지만은 그들이 정작 바라는 것은 바알과 같은 여호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처음부터 그랬죠, 그죠?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건국 이래 가장 평온하고 부유한 지금 이스라엘이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당장에 그들을 멸하실 만한데도 여전히 참고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 징계에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왕조들이 계속 바뀌고 왕들이 뒤바뀌는 통에 이스라엘이 큰일 났구나 하고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겠습니다마는, 바알들을 섬긴 결과가 신통찮으니까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는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얻으려는 심산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새벽빛과 비를 얻고자 돌이키지만은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바라는 비처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병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것처럼 장담하는 종교심에 불과합니다. 회개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첫째 본론을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에게는 인애와 진실과 인애,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책망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4장 1절에 나오죠. 진실과 인애, 여호와를 아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 후반부 보면은 성신의 열매와 육신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대조되어 있잖아요. 육신의 일들이 먼저 나오고 성신의 열매. 육신의 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일들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무엇을 행해서 이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성신의 열매는 성신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이 결과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 열매와 일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대조를 해놨어요. 참 생각할 만한 겁니다. 그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힘써 또 뭐 하자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태도와 정반대됩니다. 바알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태도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만 비로소 주님께서 그를 귀히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의 앞에 나와 주의 거룩한 영광을 뵙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자신에게 생기지 않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만큼 잘 믿는, 잘 사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게도 되는 겁니다. 심각한 착각이지요. 게다가 그런 사람은 성경 지식이 많아질수록 희한하게 다른 사람의 죄가 잘 보일 겁니다. 내 죄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가 희한하게 잘 보일 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상태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무엇이 되려 하는 교만, 그래서 뭐가 되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운 것이 또 있는데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덮어두고 숨기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는 사람이 그런 상태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죄책을 대신 감당해 주신 것을 아니까 저로 말미암은 현실의 어려움을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대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사람의 노력을 장려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새벽빛과 같고 늦은 비와 같으실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죄를 참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서 열심을 내거나 선한 결과를 장담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악한 상태인데 거기서 무슨 선한 행위가 나올 것이며 그런 악한 행위에서 무슨 선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까? 조금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 신앙은 와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거기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바라는 일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허망한 장담 여호와께서 탄식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서 바알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열심히 제사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날마다 해를 비추어 주시고 때마다 비를 내리실 것이라 장담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장담과 달리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니 그 마음이 실로 괴로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당장 심판하셔도 이스라엘이 할 말이 없는 처지였는데 여호와께서 돌이켜 심판을 미루십니다마는 이스라엘은 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처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사랑을 인하여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사랑으로 하실 수 있는 우리 생각에도 하실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모든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본래로 여호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종되었던 집 이집트에서 건지신 일이 그러합니다. 가나안에 들이신 일도 오직 여호와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서도 그들은 바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을 길이 참으십니다마는 그들은 그 사랑도 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다함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하시면서 십자가 밖에는 달리 길이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의 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무릇 죄를 바라볼 때마다 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참으로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미량의 그 살인자 같은 그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더 이상 사랑을 드러내실 수 없는 이유를 밝히십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인애가 있으나 마나 합니다. 구름 없는 아침처럼 인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니라 아침 안개처럼 해가 뜨자 곧 사라져 버립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니 전혀 인애를 드러내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언약 백성이라면 늘 인애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면서 많은 제사를 드리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의 인애지요. 하나님 사랑을 맛보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용만 하고 마음은 여호와께 멉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앞서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셨습니다. 이 쳤다라고 하는 말은 돌이나 나무 같은 것을 잘라서 조각 낸다는 말도 되는데, 또 어떤 때 쓰냐면은 천둥이 울릴 때에 번개가 여러 갈래로 무섭게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낱말이 바로 이것이 이어 나오는 죽였다는 표현과 짝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내 입의 말로 죽였다 하시는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칼날로 비유하는 것이죠. 이건 뭐 구약도 신약도 이런 표현들이 계시록까지 나오지요. 호세아 이전에 여러 선지자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전한 대로 하나님 뜻이 이스라엘에 지금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령 나봇을 악랄하게 죽였던 아합과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경고한 대로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게 호세아 1장 내용이기도 하죠. 그처럼 이제 호세아로 경고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틀림없이 임할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만국을 칠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그 말씀하실 때 즉시로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다 하신 것은 3절에 이스라엘이 허망하게 바라는 것에 견주어 살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나오심이 새벽 빛같이 일정할 것을 바랐습니다.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온 누리에 빛이 아름답게 비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것과 달리 여호와의 심판이 틀림없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 하는 경고입니다. 시편 19편에 그 태양의 열기를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심판을 곧 이스라엘이 절대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함이라. 앞서 이스라엘의 인애가 아침 안개와 같아 책망하셨는데, 그들이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정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세우신 듯이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신 거기에 있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가 레위기 1장부터 7장이 나오는데, 레위기 처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레위기를 시작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들에 비추어 살펴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받들어서 성막을 완공하는데, 거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모세가 감히 거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은 이 내용으로 끝납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거룩하다고 할 모세도 스스로는 성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가 성막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수 있는 것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약속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친히 하셨고, 약속하신 후로 친히 그 약속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이루신 은혜 위에서 모세도 이스라엘도 성막에 성전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이 은혜에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늘 예배에 참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늘 성소에 나아가신 덕분입니다. 구약 백성은 이런 은혜를 멀리서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세워주신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는 지상 성소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광 구름으로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는 까닭이죠. 여호와를 가까이 해서 그 영광을 배울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서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비출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제사 규례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뜻을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실 때에 그것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이 호세아 6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이 말씀의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약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긴 탓에 누구보다 철저히 제사를 드리면서도 정작 제사 규례에 본인은 놓친 것입니다. 제사 규례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건데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한 군데 더 인용이 돼요. 마태복음 12장 7절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밀밭 사건이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신 것도 비슷한 교훈을 담고 있을 겁니다. 앞서 제사라 할 때에는 흔히 화목제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인 제사도 가리키지만은 제바흐라는 말이 화목제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시장에서 시장해가지고 밀이삭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인예가 하나님이 제사보다 인예를 원하신다. 이걸 인용을 하셨거든요. 번제보다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을 더 원하신다. 이걸 인용하시지 않고 제사보다 인예를 원하신다. 이걸 인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식사와 관련된 화목제와 관련된 표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번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뜻을 드러냅니다. 그 특별함이 호세아서 2장에 따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혼인하신 것이죠. 그 거룩한 사랑을 깨닫는 이스라엘이라면은 마땅히 남편이신 여호와와 특별한 관계, 여호와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죠. 바알 우상들을 섬기면서 번제를 아무리 많이 드린들 가정한 겁니다. 이 번제는 화목제와 달리 전부를 여호와께 드리는 거니까 아무나 쉽게 번제를 드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화목제는 드리면은 화목제 음식을 돌려주시니까 그걸 식사로 전 식구들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 번제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나가 그 사무엘을 성전에 성막에 데려갈 때에 그때 수소 3마리를 번제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대단한 일입니다. 수소 3마리인지 아니면 3년 된 수소를 드린 것인지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은 수소 한 마리라도 이게 보통 재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수소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여호와와 교제하는 일이 없다면은 남편이신 여호와를 만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없다면은 헛된 일이고 더욱이 바알에게 하듯 드린다면 가정한 일입니다. 자, 이것이 맺은 말의 주제일 겁니다.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겼고 여호와께 패역을 행하였습니다. 이 언약 어긴 거나 패역을 행한 것이나 비슷한 뜻이에요. 언약을 허물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담처럼인가 아담에서인가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은 이어지는 6절, 8절과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만큼 하죠. 기도할 제목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미 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성전을 버리려 하셨습니다마는 거룩한 사랑에 이끌려서 네 곳으로 돌이키십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지만은 여로보암 2세 죽은 다음에 나라의 정세가 크게 불안하자 선자의 경고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제사를 드릴 뿐이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인애를 드러내지 아니할 겁니다. 그들이 종교적 열심으로 돌아가자 하며 바알 신들에게 바라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과
풍요를 베풀어 주실 것을 허망하게 장담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그들의 인애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는 빛처럼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는 회개의 노래는 죄를 깨닫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어려운 형편 만나서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지만 그들의 죄를 없는 것처럼 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저런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받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니 그 회개의 노래는 사람이 무엇을 이룰 것처럼 찬양하고 바라는 대로 얻을 것처럼 장담하는 자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죄를 참으로 깨닫는 길은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의 은혜로움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신과 말씀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처럼 그 은혜의 실로 은혜로운 것이 장차 죄가 먼지만큼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의 교회와 신자는 늘 구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는 심정은 겸손히 자기 죄를 깨닫는 것과 딱 붙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4월 25일 금요일 7시부터 조사 시치가 시작됩니다. 7시에 경건회가 먼저 있을 건데 서기 입사님을 통해서 제가 링크를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시간이 있으신 분은 조사 시치 경건회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조사 후보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깨닫는 은사를 내려주시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예측에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길이 참으시며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이미 하나님 언약을 심각하게 허물어버린 탓에 하나님께서 진작에 성전을 버리고 떠나실 만한데도 끝까지 거룩한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길이 참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이 결코 돌이키지 아니할 것을 다 아시겠지만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처럼 그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 중에 말씀 듣는 이들을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보호하시려고 이처럼 끝까지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구약 역사에서 늘 배우게 하십니다. 그처럼 이제도 신약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저 복된 순간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달리 인생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그만큼 죄가 강력합니다. 죄가 이기지 못할 사람이었고 죄를 이길 수단이나 현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이 참으시며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은 징계를 받고서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를 바라셨건만 그들이 큰 고통에 떨어질 때 입으로는 회개의 노래를 부르지만은 마음으로는 결코 여호와께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호세아가 활약하던 여로보암 2세 때에 건국일에 가장 풍요하고 또 평온한 가운데서 이들이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다가 여로보암 2세가 죽자 나라는 왕조들이 무너지고 일어서기를 거듭하며 왕들도 그와 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텐데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며 많은 제사를 드리게 되겠지만은 정작 그들이 바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는 것 아니라 우선은 큰 고통과 어려움을 벗어나서 전에 바알들이 줄 것 같이 여겼던 풍요와 안정을 여호와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아침이 되면 새벽빛이 아름답게 비치고 때마다 비가 촉촉히 내리기를 바랐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인애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할 만큼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가정한 것이었고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바라는 빛과 같을 분이었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건지는 의원으로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나누셨건만은 바리새인들은 그런 주님을 정죄하고 미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감시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는 길에 안식일 날 밀리삭을 잘라 먹는 일을 두고 죄 없는 일을 감히 정죄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 하시며 그런 무서운 죄를 이기시려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한 데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처럼 십자가 외에 죄의 책임을 벗을 길이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에 죄의 세력을 이길 도리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날 죄가 먼지조차 없는 세상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서 죄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시고 성신을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의 현실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승리와 전혀 다른 그러한 이김을 그리스도 안에서 맛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